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입술로서 양심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다른 신을 잡신으로 알고 참신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활에서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회개를 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도 어떠한 면모가 보여서 상대적으로 믿지 않을 때의 자신의 모습 또는 타 종교와 다른 확실한 구원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소위 의식적인 죄, 또 인간적인 자기의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할 때에는 회개한 흔적에 대해서 또 그 생활로 통해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회개는 하나님께 합당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후에 나중에 반성한다 이런 뜻인데, 입으로 회개를 했다가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참회를 하고 하나님께로 인격적 그리고 삶이 그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진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급 없이 불법을 자행하거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때 이게 합당하다는 말, 악시오스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매우 가치가 있는데 일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상응하다, 그에 준해서 상응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매우 가치 있게, 이 말은 넉넉하다는 말이고, 그 회개를 했을 때 나타난 표현이 확실히 이제는 돌이켰다는 데 대한 일치감을 주는, 객관적으로 주는 이런 모습을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는데 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입술로는 막 떠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거기에 적합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고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실 생각도 안 하고 회개 사제의 선언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다 했다고 그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어떤 의미상의 감상이 아닙니다.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감추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고 멸망을 받지만, 신자는 지은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 다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주님의 권면을 듣고 명령입니다.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은 심리 철학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신앙 양심이 당시에 없었고 외식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 고백한다 그러고 그게 다 잘못된 거죠. 8절에 보면 쏘그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상 보면은 쏘그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쏘그로 말을 시작하지 말라. Do not begin to say. 그렇게 말하려고 시작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예 말할 생각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쏘고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하고 자기들 민족적 긍지 무슨 역사만 외우고 쌓고 전통만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생각을 시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시작을 그 말을 시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통이나 자랑하고 누구 집안의 자석이고 대제사장이 가문의 아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를 외식적으로 하나님 놀리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데 벌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서기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 성이 무너지고 약 2000년 동안 국호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 각지에서 도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을 해서 국호를 찾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길고도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외식되게 하나님을 놀리고 성긴답시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다가 몰매를 맞은 거죠. 그것은 지옥 현장입니다. 어른이 잘못해 죽는 건 참겠는데 손자나 자식이 죽는 걸 봐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 뜻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면은 바르게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분명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려고 자식을 죽였구나. 그저서 아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이 돌은 길가에 버려진 즉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버려진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통 없고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 아니라도 내 하나님 자손이 되게 한다.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 금방을 떨고 개통 믿고 뭐 어느 집안 출신 그딴 소리를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하고 사랑하지 않아하고 회개치 않으면 뭐하냐 이거죠. 이 돌 같은 버려진 이런 돌짝 같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다. 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슨 대상을 말하잖아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말합니다. 바로 버려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로 이방인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보기에는 그렇게 개통 없는 자들이 천하의 만국 성도들이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된 거죠. 전통 같은 것으로 오늘 교판에 낳는 우리가 집안이 몇 대짜리 예수 믿니? 근데 요즘 뭐하고 계세요? 물으면 어떻게 답할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4대째 있습니다. 4대째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간증할 준비를 하세요. 그래 말하고 싶으면.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우리는 감성적으로 회개했다, 분위기상 큰 예배당에 다니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도 아닌 이런 감각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마냥 생각하면 세월만 같지 껍데기입니다. 어느 날 쿵 하고 맞으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죠. 교회실 건단에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는 놈은 또 기회가 있어. 하나님이 무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심했겠지 하나님께. 근데 그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가 아예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회개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가슴 깊이 뿌리채로 흔들어서 털었어. 아예 말려버린 그런 회개가 한번 있었던 사람은 극한 상황이 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끝까지 목에 힘을 주고 가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의 징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거 한 가지 믿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대항을 한다. 참는 거죠. 그대는 멸망자다.
딱 알기 때문에 참아버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역사에 대한 관이고 비밀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못 믿어요. 아니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도 믿는 게 아닌지 모릅니다. 그 정도의 자기 소망에 뿌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를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그런 정신이 반석이 되어서 인생 철학이 다릅니다. 남달라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회개했다면은 그에 맞는 실제적 행동은 뭐냐는 거죠. 합당해야 되는데 실제적 행동에 대해서 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외식적이고 자기 가호적이고 뭐 이런 행편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맞도록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그래요. 그럼 영생을 얻고 영생스러운 생활이 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에 일단 너희가 먼저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을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한다는 말이지 우상을 안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동행을 한다는 말이고 그의 교훈을 받는다는 말이지 말만 믿습니다. 구했다는 건데요. 누가 나에게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그래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하라 하면 안 해. 그건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들어줘야지. 신용 다 떨어지고 뭘. 그건 나를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은 교정할 기회가 있죠. 믿는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 배신자죠. 사기꾼이죠. 그 사람은 사기를 하겠어요? 거짓말을 계속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은 예수의 교훈을 따르라는 말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셔놓고 각양의 직장인들이 이런저런 이제 변화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했듯이 각양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떡도 그렇게 나누라는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의식주 생활 부분에 있어서 먹고 입고 사는 것 정말 산자의 입술에 거미줄 치겠느냐 하지만 거미줄 치기 전에 죽어요. 돈 없으면 힘들면 어쩝니까? 못 살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악이죠. 악. 열심히 많이 안 하는데도 잘 되어질 사람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의식주 옷이라든지 먹는 이런 문제를 교회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몇 %를 떼서 구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그런 내용이 더 많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훈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뭐 내게 줄 게 있어야 뭐 주지. 이렇게 투자 심리로 하면 봉사를 못 합니다. 도저히 투자를 해도 돌아올 것도 없는 놈한테 보호 차원에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도 않고 태만하고 이런 놈은 저 같은 경우는 쳐다보면은 그다음부터 보도 안 합니다. 그럼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돕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의 사랑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갚으려고 하면요. 자손 10대까지 가도 20대까지 가도 못 갚아요. 그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요한 서신인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의식주 생활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걸 기회로 삼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삼으라고 그래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와 선의를 기회로 삼고
그것을 악착같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것도 벌 받지만은 은혜스러운 사람과 은혜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 그걸 기회로 삼아서 착취를 하는 놈은 벌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벌을 받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도저히 청구도 안 했고 우리 존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막연하고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속죄받게 하시고 은총받게 하시고 천당 가게 하시고 이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가슴을 두들고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5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때는 지금이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섞여 사는 세상이라고 자문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 섞여 삽니다. 근데 평소에는 가난한 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인간은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고. 돈 있는 사람 있는 사람끼리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딱 하고 나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게 뭐죠? 함께 공동체 사이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개인주의가 이제는 공동체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곧 내 몸의 연상설에서 보니까 결국 가난하고 약한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억지로 안 되잖아요, 사실. 인정이 많으면 그래 됩니까? 안 됩니다. 급하면 인정 그냥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내가 하려고 했어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의지가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시다. 아자, 안 돼요. 그런다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니까, 통곡하고 나니까 눈에 보일 거 보이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세리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세리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그럼 바른 인간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때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에 세리들이 부패한 사회가 되다 보니, 종교가 부패하면 반드시 사회는 부패합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가 흔들리고 왜 이랬습니까? 교회가 엉망이거든요. 불교 이런 거는 뭐 이야기가 처음부터 지리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부패 상태지만은 관념적 차이일 뿐이지 뭐 부패다 뭐다 할 평가가, 교회가 부패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올 게 없지요. 좋은 희망을 건다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뭔 희망? 예수는 희망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벌써,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벌써 타락을 해서 사회인들로부터 지탄받은 지 언젠데요. 그 세리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내가지고 또 윗사람에게 또 아부를 해야 되니까요. 상납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 점차 더 온 사회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정경유착하지 말아야지. 공직이 이 돈관계로 자꾸 하다 보면은 옳은 판단도 안 되고 서민만 죽어나는 거예요. 정경유착이 되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이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해라. 공직생활을 똑바로 해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직해라.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사기를 치고 부당한 수입을 바라고 쓰레기입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보통 법이 되고 그건 사회, 멸망받을 사회가 하는 소리고요. 교인은 열 몇 명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냥 손해를 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과분한 이윤을 남기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쇼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또 뭐랬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인인데
남의 것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 말고 긍휼을 만족해라.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불신자이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받는 긍휼에 대해서는 정한 대로 주었으니까 족하게 여기고 살라.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족하고 열심히 살아라. 소위 그 노조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고 뭐 긍휼에 대해서 불평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들 보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럴 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부패가 쌓여 있었던 시절이라서 군인들도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군인 사회에 엄청 부패가 많습니다. 사실은 언제라도 보면은 군인도 바르게 이렇게 군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내용을 보면 정신이 그런 정신으로 되어 있으면은 국가 안보를 어떻게 믿고 백성들이 잠을 잘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부패한 것이 군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군인이 부패하면 뭐 끝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한 해 그 동관계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해결을 했다고 할 때에 사생활에서 실생활의 문화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종합해보면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항상 하는 말에 진리가 뭐냐면 사회윤리적으로 말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문화적 양상이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자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대략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대략 그렇게 하면 어떻느냐는 식으로 갈 때는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간단한 답입니다. 저 사람이 옳은 교인이다 아니다는 벌써 정직하지 아니하고 탐심내고 여러 사고 방식이 세상적으로 오버하면 그걸 추정하고 당연히 여기고 예사로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제3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객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우상을 일단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집에 있는 신주 단지 그대로 나누고 교회를 나온다든지 예수를 믿으면서 불교도 뭐 괜찮다든지 예수 믿으면서 들산으로 놀러 갈 때 우리나라에는 뭐 엄청난 좋은 곳에는 절간에 있는데요. 교인이 갈 데가 없어 그거 들어가가지고 구경을 잘했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이런 생각. 그건 문화잖아요. 물론 문화 탐방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근데 놀러 가고 자꾸 거기에 좋아라 하는 것은 그래 먹은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의 정신세계입니까? 영성과 감성이 같이 갑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 지으심은 제2의 창조겠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하게 살라고 한 거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 봤을 때에는 우리를 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도덕과 윤리를 포함합니다. 신자가 되면요, 나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문화 행태에서 감성, 어떤 종교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결정적인 자기 관리의 행위 규칙이 뭐가 있냐면 불신자들은 심판이 없잖아요.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생각은 안 합니다. 혹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감의 느낌들은 갖고 있어도 그걸 밟고 일어서 버리면 또 사기를 쳐요. 근데 신자는 결정적으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매질하실 것이다. 이걸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대신할 수 없는 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는데 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은 불의한 것을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하고 덮어지는 듯한 그런 생활을 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매를 지옥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경하겠지만 매질을 합니다.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원수가 뭔가 하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매를 맞는다고 하는 걸 왜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매를 맞는다라고 알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심판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심판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존재들이 구성되어서 사회에 등망이 되어야 되는 새로운 단체입니다. 사회 등망이 안 되고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사회가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예수를 그렇게 좀 믿지 마세요. 바로 좀 믿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문제점이 뭘까? 예배당을 잘 못 지었을까?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돈이 많이 없을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가는 법이 뭘까? 예배당은 크게 잘 지으면 잘 되고 사회가 잘 될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가 누구를 비판 안 해도 자기가 행동한 삶에 있어서 요소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말하고 뜻을 밝히고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없다면 무관심한 자죠. 하나님께서. 아닌데요. 나는 교회 다닌데요. 두고 봅시다. 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간섭하게 돼 있어요. 간섭하신 것에 대해서 말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간섭을 하셨습니다. 잘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걸로 믿어지고 잘못된 것에서는 이렇게 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불이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나 이 딱 두 가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질적인 합당한 열매인데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내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좀 공의하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공의하게 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힘들고 해도 그 힘들어서는 되지 않을 일인데 힘들어해요.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키고. 그러나 힘들어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유혹을 하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것이지 지켜져야 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그리고 문화생활. 세속적인지 이게 기독교적인지 분간이 안 되는. 왜 그럴까요? 신학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다 열려요. 뭐가 선이고 뭐가 속된 것이고 다 알아요. 양심을 속이고 안 속이고가 아니라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영안은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건데 그건 회개를 해서 마음의 눈을 눈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울고 난 뒤에도 맑게 보입니다. 세상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참 열매는 입술의 고백으로 멋진 시를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감정 폭발로 인해서 퍼득거리고 난리를 치고 죽은 데 살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의 자리, 그 방향에서 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혹시 죄를 짓기 전이면 이 길로 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면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직장을 가지든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는 자리 이동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했다 하는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편법 쓰고 불법하고 이유를 위해서 과도하게 생각 이거 자체를 하면서 회개한 기독교인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회개하면 바로 살게 됐어요. 회개하면 거짓이나 탐심이나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렵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질 않는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축복이 상실될까봐 안타까워서도 안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도 천사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물들어 있어요. 예, 사람 말합니다. 불의한 불법을. 뭐 입 달고 댕겨요, 아예. 그요, 그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국가에 녹을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정경유착 이거 꺼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정교분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정치에 휘말려서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때 되면은 자기 상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뭡니까? 승리가 뭡니까? 굳건하게 자기를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세상에서 자유로웠던 거죠. 나의 영혼, 나의 인권, 나의 사상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그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사람아. 할 수 없다. 그게 못 이겨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죽음을 놓고도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매력이고 보람이고 자기 종래의 확립, 분명한 이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나는 원치 않지만 가야 하는 길, 세속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외에 현대가 피곤해 합니까? 그래서 약을 필요로 하고 병원이 왜 그렇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그래서 뭐 애완형도 키워보고 오만 연구를 다 하는데 왜 그랬죠?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게 되면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영혼 자체가 기쁘고 자유롭고 평강하기 때문에 개가 옆에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개를 키우고 애완형을 난 이해가 갑니다. 은혜가 되면, 회개가 되면 그런 것에 신경 안 씁니다. 개는 개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끼리 살아야 되고요. 회개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삶 속에서 정직함과 사랑은 고사하고 먼저 남에게 해를 안 끼쳐야 됩니다. 공의하게 살아야 되고요. 현실 자체가 자리이동이 돼서 술집하던 사람 떠나와야 됩니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속적이냐 아니냐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그것이 정리가 돼요. 정리하고 난 뒤에 회개하겠다. 그래 안 됩니다. 못 정리해요. 생활에 물려 있으면 정리해야 돼요. 죽는 마디가 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희한한 그런 이제 처세를 또 주시거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생활의 변화, 특별히 경제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여기 봉급받는 사람, 뭐, 이제 세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내용을 다 이제 종합해보면은 공의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공의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경이나 정교나 유착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고, 공의하게 생각하고, 이래야 불의한 사회가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를 받았다는, 또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입에서 제가 다 나와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변명을 하다 너무 유치하게, 그게 아니고 인격적 변화도 있지만 삶 자체가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되기 전까지는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걸 회개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양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함, 구원받은 것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